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도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저희들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꼭 안아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14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 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 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임베로니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을 맞아 주님을 묵상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을 외치며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환호하였지만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며 외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입으로 주님을 외치지만 주님의 이름만 이용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가장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였으나 은 30냥에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우리의 모습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순된 삶과 행동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하신 거룩한 주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와 죄로 인해 겪고 있는 징벌적 고난과 동일시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덕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과 잘못된 신앙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달려갈 푯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의 지식과 입술에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개하고 우리의 가슴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내어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연합하여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연합하는 승리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감당하셨던 고난이 우리의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왜곡되고 오염된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은혜로운 고난주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나온 수많은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결단하였으나 행하지 못했던 언약들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돌이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투영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빛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도 주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정목교회 모든 지체들과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에도 주님의 고난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셔서 회개와 용서와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회복의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호산나 주님 찬양합니다. 호산나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이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구원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종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성찬식이 있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잘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저희가 종료주일을 선포하고 고난주간을 함께 특별 새벽기도회로 지내는 모든 이유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준비된 그런 부활절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가족들, 이웃들 초청해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십자가 부활이라는 주제로 새벽 5시 30분 이곳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보의 순서 맡으신 분들 명단을 다 실어놨고요. 꼭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때는 새벽기도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만큼이라도 또 기쁜 마음으로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매일 구역별 찬양이 있으니까 또 구역실 우리가 잘 상의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위해서 이제 구역장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매일 주일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오늘 모여서 구역장님들 의견도 좀 듣고 또 앞으로 방향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소 예배실에서 모이려고 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고난주간은 수요예배는 모이지 않고요.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날 성금요일 예배로 이곳에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인옥 집사님 19역에서 6구역으로 구역 편성 조정해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플라워 중창단이 호산나 호산나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인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예, 호산나 호산나 우리 플라워준 생단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그 순위를 매기는 요즘 그 차트를 날리는 뭐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제 방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억울한 사람인가 그 나왔는데, 한 여성이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쓸모없어 보이는 오래된 컴퓨터를 근처 폐기물 처리장에 이제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에이 뭐야 하면서 갖다 버렸는데, 그런데 그 폐기물 처리소 직원이 이 여자가 버린 오래된 컴퓨터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예, 딱 봐도 이 물건이 이제 예사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가 갖다 버린 그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였냐면은 애플사를 창립한 스티브 잡스가 그 창고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조립해서 내다 판 컴퓨터 1호예요. 애플 1호.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소장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갖다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가 그 얼마에 다시 팔렸는지 아십니까? 2억 2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억 2천만 원.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또 좀 지금은 아마 더 올랐을 것 같아요. 참 세상에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무거나 갖다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버린 돌입니다. 버려진 돌. 예. 오늘 말씀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 예수님은 버려진 돌, 버려진 존재라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것도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히 버려지셨더라고요. 먼저는 누구에게 버려지셨냐면은 자기 백성에게 버려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치지 않았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 백성에게 영접받지 못하시고 버려졌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결박당하시고 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 호위하고 예수님을 막 도피시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걸음아 나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가고 했잖아요. 심지어 제자 중에 하나는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알몸으로. 얼마나 급했든지. 예.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많은 기적을 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다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서도 버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셨어요. 무슨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애타게 부르짖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한마디라도 응답을 하시던가요? 전혀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에게도 철저하게 버림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두에게 버려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뜻을 다 아시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건축하는 사람이 돌을 이렇게 받아서 고릅니다. 돌을 사용합니다. 유대 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집에다가 흙집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많은 나라들은 나무집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돌이 많은 나라는 뭘로 집을 지을까요? 당연히 돌집을 짓죠. 거기서 많이 나는 재료로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 나라는 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돌을 가져다가 집을 짓는데, 이 모양 저 모양 다 갖다 쓰고 골라낸 다음에 필요 없는 돌은 이제 갖다 버려야 되겠죠.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이 누군가에게 의해서 모퉁이 돌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퉁이 돌을 알아야 되는데, 모퉁이 돌은 석조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추돌이라고 합니다. 중추돌. 그러니까 건물의 벽과 벽을 연결하면서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쓸모없다고 해서 버려진 그 돌이 다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버려진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랍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쓸모없는 그것이 다시 너무나 요긴하게 참 놀랍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 즉 버려진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의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의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119편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잖아요. 그게 이제 호슈에나인데, 호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슈에나는 여호수아의 변형된 말인데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5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잖아요.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예요. 호산나.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 신약과의 병행되는 본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이 딱 열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이 사건은 구약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영적인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먼저 옷통을 깠습니다. 옷통을 다 까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쫙 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다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쫙 깔았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레드카펫이잖아요. 레드카펫, 양탄자 쫙 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는 이제 환호하는 그걸 상징하는 건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막 이렇게 호산나 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잘 내용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라고요. 근데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 기적을 베푸셔서 이제 왕이 되신 다음에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그 왕으로 알고 막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백성들과 예수님의 분명한 온도차, 시각차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을 암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의의 문.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시잖아요. 그 구원의 문 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이 이 사건의 의미는 더러운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못 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못 가요. 왜? 우리의 의는 다 더럽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가 필요한데 그 의를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려야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버려야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이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버려야 돼요. 하나를 버려야지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버려야지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자기 백성들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여관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누워 계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호련히 하늘의 큰 별이 그 마구간을 환하게 비춰 주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쫙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물이 포도주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모든 것은 다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단 한순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죄를 가지고선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린 양을 잡아 죽여야 되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오염되어져서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지만, 예수님을 잡아야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한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왜 예수님 그런 방법을 쓰셔야지만 했을까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기이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기이하도다. 어떻게 버려진 돌을 가져다가 집 모퉁이에 머릿돌을 삼으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버려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이게 우리 눈에 보기에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기이하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고 버려진 그 모퉁이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잘것없다고 버려진 존재도, 실패했다고 쓰러진 존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귀하고 아름답게 다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또 나온다고 하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대통령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 안에서. 예,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트럼프 타워가 있는 거 아시죠? 여의도에 가면은 그 여의도 성모병원 그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이 있는데 그 타워가 트럼프 타워예요. 트럼프 타워. 부동산 재벌이죠. 근데 워낙 괴짜여서 이제 이분이 우리로 말하면은 미국의 예능 프로에 고정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막 미션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출연시켜가지고. 그런 다음에 일을 시킨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You are fire, you are fire 하면서 우리 말로 하면 너 해고야, 너 날라갔어 그 뜻이거든요. 너 해고야 하면서 이제 다 날리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그 트럼프의 You are fire, 너 잘렸어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군중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다시 엠마오로 그냥 갔어요. 이젠 소망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시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면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죠. 요기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명언을 남겼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수님이요, 그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생명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통해서 희망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온전한 성공을 이루십니다. 예, 도저히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기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축자의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이제 오늘 종료주의를 기점으로 해서요,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게 여러분 고생스럽죠. 예, 그렇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해서. 근데 여러분 이번 새벽기도에 다 좀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뭐 사모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금 응답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있으세요. 그럼 우리 가족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지금 어려운 내 마음의 상처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 다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길지도 않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5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이지. 그러나 동시에 이 길이 부활의 길이지. 이 길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지. 그걸 믿으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고난주간, 형식적인 특별새벽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오늘의 말씀처럼 이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다시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끝내 인생에서 승리하고 역전되는 은혜를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며 거룩하고 신비한 일치를 이루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마다 이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오밀세. 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거룩한 성례전을 저희들 행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주와 하나 되는 신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떡과 이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주의 생명과 은총을 백성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받들어 저 여러분이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앞에 나오셔서 한 분씩 성찬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분씩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씩 받으셔서 자리에 돌아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한 분씩 나오셔서 이 순서로 이렇게 돌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받아가 주세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네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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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 잔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동일하게 주님 주신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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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히 주님의 살갑이를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된 소식을 만방에 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29장 3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음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이제 우리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하나님, 의인도 사랑하기가 어려우신데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은혜라니 저희들 상상할 수 없어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도 많이 있고 마음의 슬픔과 어려움,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저희가 눈을 들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고 거기에 모든 길이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저희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작은 것이나마 구별하여서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또 수고하고 눈물 흘린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것을 믿고 또 이미 모든 것들을 늘 주님이 채워주심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 끝내는 승리하는 승리자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답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참 복되고 의미 있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고 또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는 그 기이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이 전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